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제가 오늘 말씀의 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도 복음은 이루어지고 만다.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왜? 잡혀갔으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범죄자입니다. 연행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건만 단면만 보면 어떤 사람도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다 실패자입니다. 저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며 깊고 넓게 보는 거시적 관점을 가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숫자를 참 좋아하는구나. 오늘 확진자는 8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전날은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숫자들은 잘 기억해요. 대략 몇 명이었는지 다 기억합니다. 지금 15일 정도 100여 명 이상이 넘었다. 그 전에는 400여 명. 숫자 얘기 안 했으면 모를걸요? 그런데 인간은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현금을 못 만져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월급 봉투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현금을 다 세가지고 저금할 때는 저금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해서 나눠서 돈을 다 했는데 지금은 알아서 통장으로 띵동. 우리 권사님도 선교사님 보내시는 거에 그냥 띵동 하고 보내지 현금을 들고 그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런 숫자 노름이 우리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까? 21일이 다가오면 교회 이자를 내는 날입니다. 내일입니다. 숫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장벽이 되지만 그래도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게 좋으세요? 숫자 적은 게 좋으세요? 10원이 좋아요? 10억이 좋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10억이 좋아요? 10원이 좋아요? 그거 많은 게 좋죠. 동그라미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반대로 빚이 10원이 있으면 좋아요? 10억이 있으면 좋아요? 10원이 있는 게 낫죠. 그럼 바로 갚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빼앗기는 건 숫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숫자, 사람의 많음, 군중 그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독한 기도, 조용한 골방에서 우리와 독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 집사님 금요일날 혼자 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던가요? 찬양하고. 네. 아무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조용히 뒤에 왔어요. 와서 뭘 갖다 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찬양을 열심히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막을 수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과는 그렇게 독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군중을 이용하고 많은 숫자, 다수를 좋아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는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군중들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허다한 무리,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가까운 무리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데모했을 겁니다. 물 줘, 물 줘, 물 줘, 물 줘. 하나님 그런 건 없고 물 줘, 물 줘.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물 줘, 물 줘. 이랬던 거예요. 조용히 왔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선창했겠죠. 모세 물 줘, 모세 물 줘. 그 군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군중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군중 사이로 뚫고 지나가라. 그리고 바위를 가리키고 물이 나오라 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군중 사이를 막 가는데 모세 물 줘, 모세 물 줘, 물 줘라, 물 줘라, 으쌰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뭔가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흥분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흥분된 상태로 가서 가리키라고 했는데 가서 2번 바위를 치며 물이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군중을 본 모세, 온유함이 사라지고 분노하여 바위를 칩니다. 군중은 우리로 흥분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많은 군중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본성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모인 군중에는 죄의 근원인 사탄이 이끄는 힘, 죄를 저지르고 마는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군중으로 몰려와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잡으러 가자, 예수를 잡으러 가자, 와, 예수를 잡으러 가자, 와, 이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딨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두려우면 군중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여론을 형성해서 무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은 군중을 만들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로지 단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성으로 가득한 인간을 군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한 명의 선지자를 사용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군중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고 얻어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단 한 사람, 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군중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군중들은 순종할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을 이용하여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무리를 지어 죄를 저지르는 본성마저도 대속하시어서 그 죄도 용서하시는 긍휼,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중심을 두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 수 없게끔 언론을 이용해 군중을 형성하여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군중을 이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행정과 동시에 촛불 시위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중이 움직였습니까? 요즘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중이 움직였냔 말입니다. 여러분, 군중이 움직인다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모인 군중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군중을 이용한 자는 군중으로 망할 것입니다.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역사 이후로 유대인들은 군중의 엄청난 무리인 로마의 학살을 당했고 독일군 나치들에게도 학살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무리지어 군중을 만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군중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언론에 의해 형성된 것에 따라간 것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개천절에 집회하는 것, 그것도 전 반대입니다. 왜? 모여서 기도해야죠. 대부분 개신교 단체라고 하는데 모여서 기도해야죠. 정 기도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저는 우리 성결교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100일 동안 12시 정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광고로 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원하면 우리 남지방에서 김정복 목사님 기도회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주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정부가 막으면 좋은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 못하니까 우리 각각이 모여 따로따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교회를 징계하고자 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회개해야 합니다. 무리지어 군중을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군중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천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 인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이용하여 불순종하려는 악한 본성입니다. 군중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그분 한 분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핍박이 날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고통의 시기에 더욱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군중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을 얻는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임을부터 시작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군중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복음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군중은 예수님을 잡아 단단히 끌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그가 베드로입니다.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겟세마네 기도 오기 전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뭔가 보여드려야 돼. 의협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폭력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복음을 이루려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사되었습니까? 중세기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수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본질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핑계를 대면서 가톨릭 교회를 앞세우고 16세기부터 18세기 유럽의 제국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학살하며 복음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럽인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결실이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반유대인 사상에 근거한 중세 유럽의 기독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폭력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칼을 든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복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본문과 병행하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막 다가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니까 두려워서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야 이놈 자식들아 따귀를 때린 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와 겸손이 그 인격에 그대로 나타났더니 그들이 놀라고 엎드려 벌벌벌벌벌 떤 겁니다. 너희들을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다시 물어보시자.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가 내니 나를 잡으고 하라.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뜻, 복음을 이루심에 대해서 동의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동의하실 때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실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폭주를 합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 중에 뭐냐 하면 남 얘기야. 마음이 굴뚝 같았다니까.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세상은 아마 혼란천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르면 폭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복음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폭력이 앞을 가려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심지어는 저자인 마가도 예수님을 버렸어도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50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도망치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알몸으로 뛰어간 젊은 청년, 본문에 나오는 청년을 성경학자들은 베다니의 나사로일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을 것이다, 아니야 사도 요한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문맥상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사가 없는 것을 볼 때 마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렌스키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그때 마가도 동석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찬을 마친 후 겟세마네로 향하셨을 때 마가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다와 체포자들이 마가 집에 들이닥쳐 예수를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미 떠나버린 예수의 행적을 추궁했던 것이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가는 알몸에 배 홑잎을 곧 겉옷만을 두르고 급히 체포자들을 따라 나섰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속옷이 있었지만 거의 속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려가 참 훌륭한 나라였던 게 뭐냐, 그 전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고려 시대부터 속옷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고쟁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한국이 의류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고쟁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덥다가 밤에는 20도 15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이기 때문에 해발 800 지역은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 홑 이불은 부자들이 덮는 옷입니다. 원래 이 배 홑 이불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좋은 옷 입고 가라고 해주던 그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나 대단한 부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부자지요. 한꺼번에 마지막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0명이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집을 소유한 대단히 큰 부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자다가 옛날엔 거의 그냥 홑잎을, 그 배 홑잎을 그냥 그대로 싸고 이러고 쫓아간 거죠. 그렇다면 왜 마가는 자신의 이런 예수님 배반 사건을 기록했을까?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로마란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도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도 사도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따라 복음을 전도를 갔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도망하여 자기 갈 길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움직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은 이루어진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 별 볼 일 없어.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 삼촌이 바나바야.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바나바. 대단한 가문이라니까. 그런데도 나는 배반과 배신을 일삼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랬는데 복음은 이루어졌더라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달아나서 하나님 안 보이시는 곳으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망하고 회피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이 땅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며 복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더욱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차피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저하고 지율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제가 이기죠. 네. 지율이가 이겨요? 30년 후에는 그렇겠죠. 지금 말하는 게 지금 30년 후에도 저한테는 못 이겨요. 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어른을 공경해야지. 예,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승리하는 곳에 우리의 입장을 두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그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우람한 몸을 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람한 몸을 가질까 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근육 운동을 해요. 이를 악물고 좋아 40kg 들었다가 170kg까지 들더라고요. 바벨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고통을 딱 느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다 힘드니까 그만 가 도망가면 그에게 그런 근육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 보이는 근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던 자였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였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군중을 이용했지만 복음은 이루어졌습니다. 군중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앞을 가리려고 해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 그 폭력,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피를 흘렸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잡혀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고의 툭툭 털어서 칼을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폭력을 통해서 예수의 가는 길, 복음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며 폭력을 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하고 버리고 간다 해도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은 이루어졌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죄의 근성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의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복음을 이루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하고 피하고 싶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견디는 인내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멀리 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실패할 것 같아서 제자들도 버리고 가고 사탄이 군중을 통해서 또 폭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고통이 오더라도 폭력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